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와 진리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너희 속에 진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유대인들 속에는 진리가 없으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마귀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마귀가 있었던 이 사람들을 두 번째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은 저주받은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나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교회 집사예요, 할렐루야, 나 교회 장로예요, 할렐루야, 나는 목사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너희는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였고 너희는 처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고로 너희 속에는 진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그 속에 진리가 있어야만 되고, 진리가 있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유를 누리지를 못했다면 왜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 율법 아래 종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종이 자유를 누리는 거 봤습니까? 종은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의 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서에 따라서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종은 상전의 명령에만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에게는 무엇이 없다? 진리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속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살후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진리가 없다면 구원이 없고, 구원이 없다면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다면 마귀 아래 종이고 율법 아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오늘도 자유가 없다 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우리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화로운 빛이라는 겁니다. 이 영화로운 빛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라고 하면서 나는 너에게 긍휼과 자비를 주지 아니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바위 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요. 바위 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둥은 볼 수 있게끔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 즉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무슨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 영화로운 빛,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영화로운 빛이 우리 마음에 쫙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 영광을 보지 아니했던 예수님의 제자와 더불어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은 그 속에 진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아까 마귀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즉 아담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생명은 타락한 생명이요, 아담의 생명은 마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질된 생명, 육신의 생명, 육체의 생명,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없었다? 진리가 없었다. 진리가 없으니까 무엇이 없다? 자유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율법 아래 자유함이 없어요. 율법 아래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제 종 아래 있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유함이 있었어요. 자유함이 있었어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죄의 종도 아니었습니다. 율법 아래 종도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종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날마다 보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순간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즉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영광에 따라서 아멘 하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 아래에 있는 사람, 즉 진리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론, 자기의 마음, 자기의 계획,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고 아버지가 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하느냐. 그렇다면은 이거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고, 이거 알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진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이 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9절을 보시겠어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빌립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빌립 안에도 무엇이 있었어요? 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서도 빌립 안에는 진리가 없었어요. 진리가 없다 보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었어요. 그 진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어디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진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누구가 있어요? 진리가 있었어요. 진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진리가 있게 해주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도 진리가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그죠? 나에게도 함께,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리가 지금 내 안에 없으면 죽어서도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지옥에서 사는 겁니다. 지옥에서 살아요. 그러나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성. 그래서 우리에게 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17절 그런 진리의 성령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몰라요. 지금 제가 말하는 진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시골로 내려가는데 영등포역에서 이제 기차를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옆에 어떤 치마 저고리를 새카맣게 입은 여자가 타요. 그래서 치마 저고리를 이렇게 새카맣게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음료수를 사가지고 나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 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알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14장 6절 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무엇이 진리입니까? 그랬더니 삼라만상의 진리라는 게 삼라만상의 진리라. 그래서 이상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원불교,
치마 저고리 입고, 새카만 치마 저고리 입고, 머리 이렇게 옛날에 꼭 무슨 단골레 무당처럼 해갖고 다니는 그 여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전도라네. 그래가지고 저 진리에 대해서 그분이 남원에서 내리더라고요. 내가 남원까지 가면서 저분하고 진리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꽃이 피면, 그렇죠. 꽃이 피면은 꽃이 지고, 그리고 무엇이 맺어요? 열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의 섭리가 되겠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보름달이 둥근 달이 떴는데, 둥근 달이 시간이 지나니까 조각달이 되고, 또 하니까 손톱달이 되고, 무슨 달이 되고 막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진리라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든지 말든지. 쳐다보든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진리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그런 진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진리가 아니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을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그런데 진리는 5가지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 성령님의 진리, 기록된 성경 말씀의 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 이것이 말씀의 진리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진리인데,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함께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임마누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다? 진리가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었다. 그런데 빌립은 이때까지만 해서도 진리가 없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까지만 해서도 진리가 없었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빌립도 그 안에 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리를 보내주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렇죠. 원불교 그 까만 치마저고를 입고 머리 이렇게 해갖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는 모르겠는데, 아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줌마, 그건 진리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아줌마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교모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교모. 아마 그분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도사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모르니까 여전히 무슨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무슨 아래에 있어요? 마귀 아래에 있어요. 무슨 자유가 없어요? 진리 아래에서 자유가 없어요. 내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런 노래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몰라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시작,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진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8절 19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20절 시작.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는 날에는 내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저분이 오셔야만이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다 알아버려요.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됐어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1절이 되는 겁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로밖에 지킬 수가 없어요. 비진리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왔어요. 진리가 내 안에 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안에 이제 진리가 있으면 그때부터 사는 것이 진리의 법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 존재해야만이 진리의 법으로 살 수 있다. 좀 긴가요? 끊어서 해야 되겠어요. 끊어서 했어요. 끊어서.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만 진리의 법으로 살 수 있다. 진리의 법으로 살 수 있다. 이제 연결해서 시작.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만 진리의 법으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진리의 법으로 살려고 막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는데 진리는 없어. 그러니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법이 바로 진리의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의 법으로만 살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이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그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현대인 성경으로 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만 합니다. 누가?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무슨 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진리의 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리의 법이 좀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저 진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진리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 진리의 법을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다시 한번 표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표준 성경.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무슨 법? 성령의 법. 그죠? 저 성령의 법으로 산다. 이 성령의 법이 바로 진리의 법이에요. 그러면 저 성령의 법, 즉 진리의 법이 구약 성경에는 무슨 법으로 나타나냐 하면 새 언약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에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 나의 법이 누구의 법?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인데 저거 이제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법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저 법을 진리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 진리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아까 제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 말씀을 지금 누가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 누가 선포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새 언약이 진리예요, 비진리입니까? 진리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요. 저 구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진리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 돼요. 이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기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막 자기 성전을, 자기 집을 막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세상에나 헬라 제국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를 시켜버렸어요. 파괴를 시켜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타락을 해버려요. 엄청난 타락을 해버리니까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니네가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의 법, 즉 진리의 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라기 2장 6절에 나옵니다. 말라기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다 버렸어요. 버리니까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러니까 원래는 저 하나님의 법이 있었는데 저걸 버렸어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7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자기를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들은 저기서 보자. 시작.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렇게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되거늘. 근데 이걸 파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10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고,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옳은 길이 무엇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진리의 법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옳은 길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슬리게 하였도다. 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레위 족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이 나오죠. 그 제사장들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를 해버렸다. 무슨 법을 버려가지고? 진리의 법을. 그것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무슨 법? 하나님의 법, 새 언약의 법을 파기를 해버렸다.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사시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가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진리의 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진리의 법으로 사세요 그래도 살 수가 없어요. 왜?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법을 신학에서는 뭐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의 법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법으로 살아. 그런데 성령의 법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령의 법이에요. 이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리가 내 안에 있어요. 진리의 법이 있어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 사람들은 진리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시작.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 내 속알딱지가 거룩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이 속 사람은 죽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예수님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선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바리새인의 모든 행동이 선한 행동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술 먹고 담배 피고 고수도 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말을 11조도 하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엄청나게 깨끗하게 살았어요. 선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의 속 있잖아요. 너의 속은 아주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 속에는 죽은 송장이 죽어서 말이야 썩은 냄새가 풀풀 흘러난다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았지만은 무엇이 변화가 없었어요? 속 사람의 변화가 없었어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법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 말이 바로 저 말이에요. 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저 말이 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시작. 저 말이 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면,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행동으로는 죽어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지금도 오늘날도 아주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애국 운동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야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야 낮은 자를 섬긴다고 하면서 선한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속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저 속 사람은 진리로만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진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니까 무엇이 거룩해져요? 내 속 사람이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설명하겠어요. 저가 지난번에 아니고 과거에 몸담고 있었던 그 지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에서 전도를 아주 잘하는 사모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나처럼 말이야 무뚝뚝해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설교는 잘하는데 잘못해. 근데 그 사모님은 부침성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그리 잘해요. 그분이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하냐면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이야 다리도 주물러주고, 그리고 말이야 용변도 다 받아주고, 아주 그냥 철저하게 희생을 해요. 밥도 막 떠먹여주고 그렇게 희생을 해요. 한 달 동안 희생을 하면 그 아주 그냥 깡패 같은 그 환자도 감동을 받아버려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오라고 소리도 안 했는데 딱 한 달만 되면 아유 사모님 내가 내일부터 그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분 속에 무엇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무슨 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진리의 법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긴 나와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었는데 무엇이 바뀌지 않아요? 속 사람이 안 바뀌어요. 속 사람이 안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속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속 사람이 안 바뀌어요. 감동은 받았는데 이걸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아요. 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어떤 사람에게 내가 목욕물을 잔뜩 받아주면서 이 물을 가지고 목욕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한정현이 저 자식 말이야 멀때처럼 키는 크지만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목욕물을 받아가지고 막 섬기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부 다 바꿔버렸어요. 그 엄청난 힘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받은 그 사람이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렇죠, 진리의 법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속 사람의 변화가 오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그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속 사람의 변화가 구원이에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의 변화가 구원입니다. 시작. 그렇죠. 겉사람은 있잖아요. 엄청난 감동받으면 변화돼요. 그러면 뭐예요? 속에는 그대로인데, 속에는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육신의 생명이고 육체고, 그리고 본질상 마귀의 자식,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데 그죠? 감동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상대방을 감동시켜가지고 우리 교회로 초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셔가지고 진리로 또
진리의 법으로 또 이렇게 거듭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버렸느냐 하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저게 없었어요. 저 믿음은 진리의 믿음이에요. 저게 없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녀라.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말은 너희 안에 진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희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한번 해봐야지. 너희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다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어야만 진리의 법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 진리의 법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 나타나니까 무슨 사람이 변화가 돼요? 속 사람이 변화. 이 속 사람의 변화가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무슨 사람?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식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하겠어요.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는 5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5가지 진리가 변하지 아니한 이거 외에는 5가지 진리는 창조주 하나님, 이 피조물과 상관없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된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창조주고 예수님도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5가지 진리가 반드시 나에게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슨 법으로 살 수가 있다? 진리의 법으로 살 수가 있다. 진리의 법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명으로 나타나니까 내 속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 생명이 생수를 내가 남에게 나누어 주니까 상대방도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진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